할렐루야. 여러분 환영합니다. 2021년 7월 4일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먼저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아멘.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실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실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에 와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 위로자 열방의 소망 예수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시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시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에 와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에 와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과 형편에도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 되기를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없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오고 있지만 하나님 그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성령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 온라인으로 현장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예배를 기여하며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자신을 드리며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코로나 상황이 잘 하나님 또 사라져서 하나님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이 하나님 되어지기를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며 우리 주께 나오니 하나님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 기뻐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이 되는 귀한 시간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주님만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예, 이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대하사 통영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아빠 엄마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손을 얹어주시고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이 시간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손을 얹어주시고 같이 동참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제약들이 따르고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선물 자녀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혜롭게 서게 도와주시고 건강하게 자라나며 영적으로 육체적으로도 건강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지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 선물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마음들을 연약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건들이 또 다른 사고들이 우리를 연약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내주신 이 선물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시며 말씀에 굳건하게 서서 담대한 믿음으로 어떤 상황에도 나약하지 않냐고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서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주어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힘차게 달려가는 믿음의 자녀로 선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순간에도 나약하지 않는 강한 하나님의 자녀 선물이 되어 하나님께 크게 영광이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가정에 큰 기쁨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얼굴을 비추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80장 부르시겠습니다. 김영진 집사님 앞에 넣어서 저같이 찬양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주 유대인의 왕이요 오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내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우리 앉으셔서 교동문 하시겠습니다. 57번 시편 130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십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다 같이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김용진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함께 온라인으로 그리고 현장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 드림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비록 다시 코로나 바이러스가 번짐으로 인해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는 못하나 온라인으로 그리고 현장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똑같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어디에든지 우리가 있는 곳이 예배의 장소가 되기 원하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변치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드려진 예배도 우리가 목마름으로 말씀을 바라며 생수의 근원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마음에 들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바람이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고 목마른 심령에 생수를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사랑하는 박봉석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준비하신 은혜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며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밭에 심겨지길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 목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아직도 수술받고 회복 중에 있사오니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로 몸과 영이 늘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고민과 걱정 그리고 질병으로 인해 지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 누구보다 각자의 삶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로해 주시며 힘든 시간 속에서 날마다 끊임없이 힘과 용기를 주시어 그 힘든 시기 동안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그 힘듦을 다 알지는 못하나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함께 기도하고 있고 또한 그 기도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질 것을 믿사오니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고 누리며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는 예배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주께 맡깁니다. 오늘 하루도 은혜 풍성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 모든 말씀 지금 또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주 앞에 드립니다. 성령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또 록다운 됐는데 그래도 풀렸죠. 그래도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록다운이 다 풀렸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 가볍게 예배를 드리지 마시고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에 집중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옷을 단정하게 입고 예배에 참석하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 좀 몇 분 안 왔지만은 옆에 분들 향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God bless you, I love you, I do pray for you without all ceasing. 자, 역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온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 겪고 있는 이 시간대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약하게 하지 않고 더욱더 강하게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더욱더 주님을 섬기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때로 이런 질문을 받을 수 있어요. 남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나를 정말로 사랑합니까? 라고 질문을 때로는 받기도 합니다. 그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Do you love me? Do you truly love me?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러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Of course I love you.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 대답을 못하겠죠. 그래서 그러면 나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좋아하는 걸 해야 되겠죠? 내가 말하는 것을 지키고 내가 말하는 것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또 대답을 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 설교는 율법의 완성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완성하는 것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입니다. 율법을 완성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했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하셨고 역시 그 모습 속에서 참 실천하는 사람이 우리 한국의 좀 유명한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그분은 참 나 환자를 사랑하며 그리고 그 사랑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자기 두 자녀를 죽인 사람을 양자로 받아들이죠. 어려운 일이죠. 이건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람 생각은. 근데 그 사람을 양자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목사가 돼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면은 지난주는 우리가 서로 사랑의 종이 되자 하는 그런 모습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대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 근데 사랑하는 데 있어서 종과 같은 모습으로 사랑하자. 종이 되어라. 사랑의 종이 되어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향해서 그리고 베드로를 향해서 질문하죠. 3번의 질문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 3번의 질문은 뭐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요. 네가 진실로 나를 사랑하느냐에 대한 질문을 3번이나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3번 하는 장면. 그러면 이 3번을 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왜 3번을 질문했을까? 아마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베드로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아마 분명히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첫째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에 부르면서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이야기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뭐 이렇게 하면서 요한 시모나 라고 부르면서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그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할 그 시간이 다가온 거죠. 그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만찬의 시간을 갖습니다. 라스트 서퍼 시간을 갖게 되죠. 거기서 예수님께서 내가 사람들에 의해서 또는 어떤 하나님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버림을 받을 때 모든 사람들이 나를 떠나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결코 예수님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떠나가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언의 말씀을 하셔요. 근데 그 말씀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기 위해서 끌려갔을 때, 고난을 당할 때 베드로는 3번을 예수님의 말씀대로 부인하게 됩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한 것은 아마 이 3번 부인한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3번 질문하고 옛 3번을 부인한 것을 기억시킨 것은 그를 심판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를 깨닫고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가운데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거기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일을 분명히 이루시겠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3번 부인한 것을 깨닫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뜻대로 의도대로 사용되는 일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3번을 질문하셨을 것이라는 것이죠. 아마 분명할 겁니다. 사람이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는 그 잘못된 길로 돌아가고 싶지 않잖아요. 우리가 잘못된 것을 남들이 말하기 전에는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마 베드로도 그렇게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 말씀을 잊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 예수님께서 3번을 반복하면서 질문함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함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분명한 그 의도를 알게 하며 깨닫게 해주고, 그리고 베드로를 하여금 내가 3번을 정말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장담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구나, 예수님 말씀대로 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는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사용되는 그런 모습이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가 거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왜 예수님께서 3번을 반복해서 질문했을까? 라는 것이죠. 이때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는 십자가를 지시고 난 뒤에, 부활하시고 난 뒤에 어떻게 합니까? 지금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 앞에서 나타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3번이나 이야기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이제는 조금 있으면 승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께서 양들을 두고 가시는 거예요. 양들과 같이 하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서. 물론 예수님은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시면서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맡기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고 나면은 이 양들을 땅에 두고 승천해야 되는 거예요. 이들을 누가 지도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지금까지 가르치고 인도한 제자들이 해야 되고 베드로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들을 이 땅에 두고 승천하시는데 이 땅은 어떤 곳입니까? 라는 것이죠. 이 땅은 어느 곳입니까? 우리가 참 좋은 것 같이 느끼지만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보면 이 세상은 어떤 곳이냐?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하나님의 양들, 예수 그리스도의 양들을 어떻게든 삼키기 위해서 기회를 얕보고 있는 곳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이 어떤 곳이냐?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양들을 훔쳐갈까? 그리고 그들을 완전히 무너뜨릴까? 어떻게 하면 유혹되어서 넘어지게 할까? 이들을 그런 방법으로 삼키기 위해서 온갖 노력하는 곳이 어느 곳이냐? 이 세상이라는 것을 베드로전서 5장 9절에서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 땅 위에 남겨두고 하늘로 승천하시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을 질문하는 이유는 내가 두고 가는 이들을 너희가 좀 먹였으면 좋겠다, 보호했으면 좋겠다, 키웠으면 좋겠다, 성장시켰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죠. 그대로 에베소서 4장 13절을 가보면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의 양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와 같이 성장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떤 만큼, 어디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의 그 모습처럼 성장하기를 원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 예수님은 그것을 원하시고 베드로에게 3번을 질문했을 것입니다.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느냐? 3번째는 무엇일까요? 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아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즉 예수님의 양들을 사랑하는 데서는 나눠지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18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온 마음을 다하여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요. 그리고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레위기 19장 18절에서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이것을 공간복음, 즉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빼놓지 않고 계속적으로 동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분리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즉 예수님의 양들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21절까지 읽어보시면은 하나님 사랑 없이 이웃을 사랑할 수 없어요. 양들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죠. 양을 사랑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그런데 보이는 양들을 사랑하지 않냐고 어떻게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냐고는 양들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양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3번의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 양을 먹여 라는 것이죠.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것이죠. 사랑의 특징은 뭐예요? 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의 특징은 뭐예요? 사랑합니까? 그러면 무엇인가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분명히 하게 한다는 것이죠. 네 형제를 너처럼 사랑하라.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다 누구예요? 예수님의 측면에서 예수님의 양입니다. 이를 사랑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 예수님을 정말로 네가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베드로는 예,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양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리가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3번을 질문할 수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3번째는 좀 마음이 상했어요. 왜 이렇게 계속 질문하지? 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어떤 상처와 함께라도 베드로는 예,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걸 예수님께서 아십니다라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면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 내 양을 치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지? 그럼 내 양 쳐. 네가 나를 사랑해? 그럼 내 양을 먹여. 네가 나를 사랑해? 그러면 내가 내 양을 치라고. 예수님의 3번의 질문에 베드로가 3번의 질문을 대답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 따라 3번을 강조해서 사명을 맡깁니다. 3번을 연속해서 맡겨요. 이것은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는 그 말씀은 분명히 베드로에게 내가 이제 승천하고 잠시 너희들과 같이 하지 않으니까 너희가 열심히 전도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질문을 받고 있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쳐라 라고 말했네. 이 모습 속에서 베드로에게 무엇을 요구한? 전도하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5장까지 보면 베드로가 얼마나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10장에 가보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집을 또 전도하는 장면을 만납니다. 4장 19절,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보면은 베드로가 어느 정도까지 말을 하면서 전도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순종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 자의 모습을 거기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거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양을 치라는 것은 전도 더 나가서 그를 성장시키고 양육해서 성장시키라는 그런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장 13절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성장되기를 원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오늘 성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린아이처럼 자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자라기를 원하듯이 우리도 영적으로 자라야 되는 거예요.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3번을 질문하면서 원하셨던 것은 전도함과 동시에 그를 성장시키기를 원한 거예요. 다른 성도가 성장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열매가 없죠. 우리 나무들이 자라나지 않으면 열매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사람도 성장해야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읽다 보면 베드로가, 물론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게 넓게 말씀을 가르치고 전했는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베드로 전서를 읽다 보면, 베드로 후서를 읽다 보면 얼마나 심도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했는가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물론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냐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울러서 훈련과 성장은 곧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훈련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키던 것처럼 너희도 내가 부활하고 승천하고 난 뒤에 내 양들을 훈련시켰으면 좋겠다. 누구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도록, 주님 앞에서 온전한 자가 세워지도록.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열심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훈련시키는 장면을 이야기해요. 무엇을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온전한 자로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을 훈련시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뭐라고 여기서? 오직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책망하고 가르치라래요. 왜? 17절에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로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세 번의 제자들을 향해서, 베드로를 향해서 질문한 내용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의도는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저는 이 예수님의 그 말씀의 의도 속에서 베드로는 참 철저하게 순종한 것 같아요. 낮아진 것 같아요. 빌립보서 2장에서 5절에서 9절,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철저히 낮아지셨다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도 아마 그렇게 철저히 낮아졌을 거예요. 그의 삶과 고백은 어떤 고백이었을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니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이렇게 사는 것은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그 삶이 전체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세상과 일치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온전히 변화되는 모습. 아마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주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이와 같이 온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일했다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베드로는 나중에 오늘 성경에서 읽어주신 그 뒷부분 18절 19절에서 보면 나중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죽게 되는, 희생하는 그런 일을 겪게 되죠. 베드로는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그런 순종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그런 순종이 필요하죠. 그래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은 우리가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까지 읽어보시면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성도 여러분, 이 순종이 정말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넓은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라, 내 명령에 순종하라.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이야기한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 앞에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그러한 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까? 오늘 우리가 질문을 받을 건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확실하고 분명하게 대답을 한다면은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의도가 뭐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이나 질문하면서 이야기한 게 뭡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대답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3번의 말씀,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신 것은 뭐예요? 증인 역할을 다 하라는 것이죠. 증인. 증인이란 무엇일까요? 증인이라는 것은 즉 목격한 것을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증인이라는 것은 뭐예요? 목격한 것을 그대로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읽어보시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세상적인 눈으로는 결코 보지 못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알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이 그 하신 모든 것에 대한 내가 목격자라는 거예요. 목격했다면 뭐 해야 돼요? 목격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증인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증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증인 역할을 하는 데는요, 이 증인이라는 단어는 순교라는 단어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순교라는 단어에. 그 순교라는 건 고생과 고통과 아픔, 인내가 같이 동반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시련에서도 증인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며 모든 것을 참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그것을 그대로 영적인 눈으로 성경을 통해서 본 것을 그대로 목격한 것을 말하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목격한 것을 참 말하기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도 뉴스를 보고 사람들이 이 확진자가,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어디를 다녔대 라고 뉴스 보고 나면은 또 가서 아내한테 이야기해요. 목격한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어디 가서 좋은 게 있으면 목격한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로 나누는 거죠.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통해서 목격한 것을 그대로 말하는 증인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증인 역할을 하는데 그 가로막는 게 뭐가 있어요? 내 안에서 저 사람은 나에게 원수인데 내가 어떻게 저 사람한테 가서 증인 역할을 해? 어떻게 복음을 전해?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했어요.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면 결코 우리는 증인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사랑이 없는 곳에는 질투와 시기와 분쟁과 다툼과 그리고 싸움만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는 곳에는 뭐예요? 그 모든 얼어붙은 것들을 녹이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사랑은 녹이는 능력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이 변화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야만이 우리가 증인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저 나라 가면 저 나라 우리나라한테 너무나도 잘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저 나라 가서 선교 역할을 해? 나 싫어. 그럼 증인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내 이웃에 전도하고 싶은 저 사람은 우리한테 너무 잘못해. 어떻게 증인 역할을 해? 미움만 앞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5장 10절을 한번 펴보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보십시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을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예수님을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해요. 그래야만이 증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주님의 사랑한다라고 말해놓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순종한다고 말할 수 있고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주님은 여기까지 보내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21절, 사람을 사랑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냐고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이웃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원수들이 많이 일어나요. 심지어는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도 있고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저께 뉴스 보니까 한국에서 아들이 아버지를 때려서 죽인 사건이 일어났더라고요. 원수죠. 그러나 그것에 사랑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 사랑만이 그 사람을 살게 하는 거예요. 변화되게 하는 거예요. 라는 것이죠. 그래서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그 자를 살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 라는 거죠. 그들 살리고 싶은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고 싶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번 믿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결코 장식품이 아니에요. 장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란 그냥 체하는 것 아니에요. 프리텐더가 아니에요. 디스가이즈가 아니에요. 믿음은 그대로 보이는 실체입니다. 종교적인 행위도 아니고 종교적인 문화도 아니고 종교적인 관습도 아니에요. 믿음은요, 말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말씀대로 그대로 믿음과 함께 실천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교회당 가면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예수님께서 지금 다시 한번 질문하고 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그렇습니다. 그래? 그럼 내 양을 먹여. 그런데 어려움, 고통도 있고 죽음도 그래도 해 하는 거죠. 믿음은 장식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행위 연습도 아니에요. 우리는 디스가이드도 아니고 프리텐더도 아닙니다. 믿음은 분명하게 주님을 그대로 믿는 것을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7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이제는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야.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육체 가운데 이렇게 사는 모습은 무엇이냐? 그것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곧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 속에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은 아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남편을 사랑한다는 것은 남편이 원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은 자녀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에요. 부모를 사랑한다면 부모가 원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지켜 따르는 것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의 말씀대로 하는 증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피할 수 없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했죠? 베드로가 그렇게 했습니다. 성령이 그에게 임한 이후로 베드로는 자기 생명까지 내놓을 정도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성도라면 그 성도, 그 자녀에게 누가 함께합니까? 성령이 함께하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한다는 건 뭐예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You have power to the witness on Jesus Christ.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너희로 하여금 절제와 말씀을 전할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파워, 능력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면 피할 수도 없고 피하지도 않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베드로는 그대로 행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베드로에게 질문했을 때 베드로는 3번을 대답하고 3번을 대답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3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란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질문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질문할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과 함께 너를 사용하겠다. 이 땅에서 증인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능력자로 세우겠다. 주님의 그런 뜻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인터넷으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도 우리가 어정쩡한 신앙생활을 하지 맙시다. 어정쩡하게 이렇게 해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Yes, of course, I'll go. 내가 하겠습니다. I'll do it. 그렇게 하면 돼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령이 동행하시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분명한 대답과 함께 나아가는 축복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고, 오늘 영상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이 그와 같은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순종할 때에 진정한 열매가 있고 풍성한 열매가 있고, 그리고 기쁨과 행복이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오늘 예배에 같이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영상으로 예배를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로고스 선교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음성을 들으면서 예, 그러겠습니다, 사랑합니다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와 함께 기쁨과 그리고 행복의 삶을 누리는 축복의 역사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따르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겠습니다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시겠는데,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해, 증인 역할을 해라. 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분명한 대답과 함께 주님의 뜻에 따라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 이 땅에서 증인 역할을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시간에서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증인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확실하고 담대하고 명확하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하며,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명령대로, 말씀대로, 의도대로 순종하며 증인 역할을 다하는 축복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풍성한 열매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기쁨과 행복이 있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주의 은혜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수술 후에 아픈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받아야 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셔서 치유함을 입고 주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서서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여지는 축복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또한 주 안에서 열매 맺는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314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인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분은 오직 예수. 다만 내 피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멀리 이것일세. 다만 내 피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이 고백이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며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어서 감사하며 주님의 자녀임을 확신할 수 있어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인터넷으로 11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주님의 약속대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 축복의 역사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지는 예물이 되게 도와주시며 뿐만 아니라 그 가정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직장 위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사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 어디든지 어디에서든지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물질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많은 분들 여기 계시지 않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칼, God bless you. 예,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I wish the grace of God be with you from now until forever. 우리가 주보를 한번 봐주시면요, 주보를 한번 좀 봐주시고요.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린 분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을 잘 지키고 예배에 집중하는 모습 되고, 그리고 기도할 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할 곳을 위해서 우리 열심히 기도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고, 성경학교가 연기가 되었고요. 또 유스코스타가 12월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럴지라도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좀 많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주일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좀 봉사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일어서셔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앞으로 오셔서 우리 같이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순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하심이 오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질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며,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증인 역할을 다하고자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그리고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그들의 모든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모두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Father, bless you all of them. And for all of them going under your grace, under your love. And pray in Jesus' name. 자녀를 축복하옵소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you to be here.